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주제로 마가복음 28번째 강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두로와 시돈 또 그 땅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계속 본 대로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헬레니즘 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거하는 곳에서 이방인이 거하는 곳으로 강 저편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오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오게 되는데 이곳은 이방인이 거하는 갈릴리 호숫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라 강 저편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그래서 언덕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바다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 오늘도 듣지 못하는 자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들, 오늘 그들에게 오늘 입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바다 이 말이 전쟁에서 사용되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려라. 우리가 오늘도 정말 삶에서 여러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이런 에바다와 같이 문제가 열려지고 모든 절망과 어려움들이 열려지는 그런 소망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이 시작되면서요. 그 무렵에 했으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6장에서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너무나 똑같아요. 틀린 것이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칠병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이 기자가 똑같아. 구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이 두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이 사건을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같이 함께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숫자적인 관념이에요.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5라는 수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5는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이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뭐냐? 이것이
구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은 뭐냐? 구약은 하나님이 오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우리가 이거 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배부르게 먹었지만 이것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병이어의 사건이 비슷하게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8장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돼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마가가 썼던 이 마가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봅시다. 6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 앞에 똑같이 나오는 게 왜?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셨다는 것은 오늘 그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5천 명이 모여 있지만 숫자적으로 2만 명이 모여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유대인들, 선택된 민족, 그들이 오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겼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구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성경의 4가지의 그 흐름이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입니다. 이 4가지의 흐름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된 백성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요.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를 구원하셨어요. 회복합니다. 그러나 조금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또 조금 있다 되면 타락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요. 그리고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잘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나와요.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위해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고 회복시켜 놓죠. 그런데 그들이 또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웁니다.
이게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타락하고 잘못 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을 믿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자가 없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표대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 겉으로는 자녀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에 환난이 닥치고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목자 없는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주님을 버리고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 내게 주어지는 물질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걸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계속 얘기합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는 이 양식은 썩을 양식인데 너희가 먹고도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 너희가 나를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너희가 지금 떡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고 너희의 필요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지 않아도 그를 잘 살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 아름다운 꽃을 폈는데 누가 가꾸지 않아도 잘 예쁘게 자라나잖아.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너희 인생을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야.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자가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을 위해 마실 것을 위해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하시겠다. 더하시겠다. 이 더라는 이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더라는 게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30배가 될지 갑절이 될지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는 자에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셨다. 오늘 본문에 돌아오니까요.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7이라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해요. 몇 명을 파송하는지 아세요?
두 명씩.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 파송은 70인을 파송합니다. 네, 70인을 파송. 왜 70인을 파송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1명씩.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의 그 각기 지역이 70지역이라고 했어요. 70지역. 뭘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 70인의 전도인자 숫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온 천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7은 무슨 숫자입니까? 네, 그런데 7은 히브리인들에게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면서 뭘 얘기한다고요? 이방민족, 구원받아야 될 저 이방민족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네.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았고 이 7병이어의 사건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에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사흘 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먹을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걸 싸왔겠죠. 근데 사흘 동안 그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들의 먹을 것이 떨어졌고 이제 얼마나 시장할까요 이들이. 근데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를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장하고 정말 너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원문에 이 멀리서 왔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지역에 대한 멀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멀리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멀리서 왔다 이 표현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때도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줘라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계산을 했어요. 계산. 너희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뭘 했냐면 가장 쉽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 인생을 따져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린 너무 똑똑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것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예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기보다 먼저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주 정말 약삭빠르게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사건 때처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신의 그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음을 그 뒤에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저 정말 현명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얼마나 제가 그냥 이 똑똑합니까?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야, 당신 정말 명철하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희 가진 것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줘라. 제자들에게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나누어 주는데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야,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어. 이 사람들 만약에 지금 집에 가라고 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이 기진에서 죽을 수도 있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광야에 어디 가서 떡을 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 이 질문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도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없어가지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줄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눈앞에 보이는 떡이에요. 제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아니 배를 탔는데 떡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떡 1개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세상의 가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의 사상.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몇 개를 가지고 있냐 떡을?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세요.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고 축사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우리에게 나누어 줬더니 똑같이 배불리 먹고. 그럼 생선은 몇 마리 있느냐?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예수님이 또 축사하시고 나누어 줘라. 탁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에? 7광주리가 남았어요. 두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떡.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너희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너희가 지금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 뭐라 그래요? 18절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에는 뭐예요? 너희에게 다 가르쳐줬고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에게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깨달음을 줬다.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우리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기들어 복음이 증거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그 시각이 오늘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와야 될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자꾸 뭐만 바라보냐면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마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2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 네. 근데 거기는 바구니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기를 거뒀다 그랬어요. 마가가 뜻한 바가 분명히 있잖아요. 광주리라고. 광주리 여러분 아세요? 광주리. 바구니와 광주리가 어떤 게 더 커요? 광주. 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막 저녁에 이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때 어디에 넣어서 내려와요? 광주리에 넣어서 내려와요. 사람이 탈 정도의 이 크게 광주리. 근데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 광주리가 남았어요. 아까 제가 7은 세상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이 지금 마가는 이방인들의 이 구원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들이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병의 사건을 통해 교회가 이제 세상을 통하여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교회는 교회가 작아서 인원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그 바닷가 마을인데요. 그 마을 앞에 조난이 생긴 거예요. 배가 조난이 생겼어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이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마을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게 됐어요.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바닷가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바닷가 한편에 이제 바닷가를 보면서 조난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우리가 감시하는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를 짜서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춥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오두막을 좀 세워야 되겠다. 마을 회의를 해서 오두막을 세웠어요. 오두막을 세웠더니 거기에 이제 불도 필 수 있고 이제 바람이 불고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참 좋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배도 고파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그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음료도 준비해서 우리 거기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계속 우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파티도 하고 서로 즐겁게 지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 조난을 감시하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감시하는 거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감시하게 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즐겁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임을 계속 갖자. 그렇게 마을이 그렇게 변했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바라볼 때 사람들 우리가 생명 구하는 일을 하자. 전도를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자. 그런데 그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에 젖어들어요? 여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저러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시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있는 것도 너무 좋다. 그러니 밖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은 돈 줘서 맡기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 일에 전념하자. 뭘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는 줄 알고 떡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역경을 당하는 줄 알고 떡이 없어서 우리가 불안한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달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사건은 똑같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물론 교제를 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는 뭐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이렇고가 아니라, 전도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방인의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첫 주인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 걸음 속에,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분명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가실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